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안교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결단해야 될 그 말씀 들려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단 기지개 한번 펼치고 갈까요? 기지개. 으쌰! 아이고! 자, 옆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서로 마주 보시고요. 아주 어색한 웃음 한번 던져주세요. 어색한 웃음, 어색해야 됩니다.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제가 강의를,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설교한 것처럼 저는 드림브릿지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평 성결교회 협동목사, 요전에는 아인 성결교회에서 교육목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류태호 목사하고는 대학 동기이고요. 그리고 동기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똑똑하고 학벌 제일 좋은 사람을 동원교회가 딱 채간 거 알고 계시죠? 두 번째로 괜찮은 사람이 저예요. 인물도 좋고. 결혼할 때 우리 엄마가 옆에 와서 계속 그랬어요. 네가 아깝다. 네가 아깝다 그러더라. 네가 아깝다고. 그냥 결혼할 때 우리 엄마가 그냥, 우리 엄마들이 거짓말 못하죠? 저는 거짓말하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주로 하는 일은, 주중에는 초중고 학교 교사에게 교수법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교육연수원 학교 교사에게 계속 강의,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문 유도 활동에서 경찰, 검찰, 교도, 군인들에게 인권 강의,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반부패, 청렴 이런 강의 하는 사람을 가르치고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중에 엄청 바쁘겠죠. 그리고 주중에 돈을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강의 올해가 22년 차이거든요. 22년 동안 주구장창 강의했는데 코로나 기간에도 강의가 끊이지 않고 계속 강의가 왔으니까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아시겠죠? 잘난 척한 거예요. 이래서 우리 엄마가 아깝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두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나무꾼은 8시간, 한 나무꾼은 6시간. 그런데 꼭 3시 반, 4시 반 정도 되면 6시간 일을 하는 나무꾼이 산 밑으로 먼저 내려갑니다. 또 내려간다고 손가락질을 탁 해주고 2시간 동안 더 열심히 나무를 땅땅땅 해서 나무를 한아름 쥐고 말에 내려가면 이게 웬일입니까? 2시간 적게 일한 그 나무꾼이 매번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해놓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질, 짜증, 이거 뭐냐고. 나는 8시간, 쟤는 6시간, 어쩜 매번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하냐고 불러 들었더니 그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 넌 산에서 8시간 일을 하지, 난 산에서 6시간 일하지만 2시간 동안 마을에서 도끼에 나를 가라. 여기서 오후 예배 드린다고 어떤 누구도 우리의 집안 살림을, 나의 일을 대신해 주는 거 아니지만 여기 오신 것 내 삶의 신앙에 도끼에 나를 간다 생각하시고 바짝 붙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한번 도끼에 날 갈아 보시겠습니까? 맞아요. 봅시다. 사실 제가 설교하면 아무도 졸 수가 없어요. 왜 졸 수 없을까요? 재미있어도 아니에요. 시키니까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해서 아니에요. 졸기 전에 끝내버려요. 뭐야? 왜 벌써 끝났어? 이래가지고 팍 끝나게 되어집니다. 깜짝 놀랐죠? 아마 조는 사람이 있으면 끝났을까요? 자, 우리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뒤에는 총 12글자가 있는데요. 사자성어 3가지를 먼저 찾는 게임. 고사성어 아닙니다. 4글자 몇 가지? 3가지를 먼저 찾는 게임인데요. 혼자 하지 않고 옆에 계신 2명, 3명 서로 편먹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빨리 누구랑 같이 할 건지 옆에 2분, 3분, 많으면 4분 이렇게 편먹으세요. 빨리 나랑 같이 하자고. 나랑 같이 하자고. 나랑 같이 하자고. 됐습니다. 자, 전부 다 손가락 다 이렇게 해보세요. 손가락 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기 짝꿍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네가
잘 해야 된다. 하나, 둘, 셋. 네가 잘 해야 된다. 팀별 게임이니까 내가 잘할 필요 없죠? 옆에 사람이 잘하면 나도 함께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짠! 잘 보면 색깔로 구분되어 있죠. 열린 마음 맞습니다. 열린 마음 맞고요. 생각 공유 맞습니다. 오, 대박인데요? 자, 세 번째. 남아있는 글자 네 가지 가지고 찾으면 됩니다. 열린 마음 나왔고요. 생각 공유, 실제 적용. 빙고 정답입니다. 야, 자,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은 오늘 예배 끝나고 제일 먼저 집에 가게 해드릴게요. 목사님 설교 끝나면 아무도 나가지 마세요. 저분 나가면 알아서 뒤에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오늘 끝날 때까지, 아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생활해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 귀하다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면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하찮다고 생각하고 하찮게 여기면 하찮지 않은 것이 없죠. 예쁘다고 생각하고 자꾸 쳐다보면 예쁘지 않은 것이 없고, 밉다고 고개를 돌리면 밉지 않은 것이 없답니다. 이거 배워서 뭐 할까? 이거 예배드려서 뭐 할까? 이거 결단해서 뭐 할까? 이거 기도해서 뭐 할까? 그렇지만 딱 한 가지만 딱 생각하고 얻어간다 생각하고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생각 공유. 서울에서 땅끝 마을 해남까지 이 400km를 제일 빨리 가는 방법 뭘까요? 실제 내 몸이 이동하는 것 중에서 버스보다 기차보다 더 빨리 휙 가는 방법 뭐죠? 비행기보다 더 빨리 가는 게 있죠. 마음, 실제 내 몸이 가야 됩니다. 문자, 실제 내 몸이 가야 돼. 내 몸. 내 몸이 가는 것 중에 제일 빨리 가는 방법, 그건 바로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거죠.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 요 글자가 나왔을 때 그 마음속에서 와, 야, 하시는 분은 학교 다닐 때 문과 출신들이고요. 지금 짜증이 치밀고 분노, 진짜 이런 사람들은 이과 출신들이에요. 이과는 지금도 이해 못합니다. 이게 왜 답이냐고. 어쨌거나 이건 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있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좋은 목사님 만나면 됩니다. 맞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 동지,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어때요? 너무 좋죠? 내가 별로 전도 안 했는데 교회 가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교회로 오고 그러면 어때요? 좋죠? 하지만 그럴 일은 없어요. 목사님이 마음에 들면 꼭 집사님, 권사님, 권찰님 중에 딱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딱 있고요. 그리고 좀 우리 교회는 좀 안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또 전도돼가지고 또 교회 오겠다고 하는 사람, 그럴 수 있죠? 자, 그런 사람 만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 되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좋은 교회 없고요.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한 교회가 좋지 원래 좋은 교회는 없어요. 맞나요? 우리 동안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면요, 바로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가 눈물로 뿌린 그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 교회를 다니냐고 말하지만 나는 그 교회에서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교회는 없다. 내가 그 교회를 만난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는 실제 적용. 뭔가 지금 적고 메모하시는 분 계신데요. 어차피 안 볼 거죠? 적지 마시고요. 내가 살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내가 통찰력 얻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게 뭔가요? 자꾸 이게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 코로나 아니죠? 정자와 난자잖아요. 여러분이 한때 이런 정자 시절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 나 기억나는데 한때 내가 이런 정자 시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좋은 난자에 한 마리만 들어간다는 소문이 확 퍼진 거예요. 내가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도전 의식이 생겼습니다. 가보자. 막 달렸죠. 가는 그 순간에 한번 세어봤어요. 몇 마리가 뛰고 있나 봤더니 얼추 한 3억 마리가 뛰고 있는 거예요. 경쟁률 3억 대 1.
예사롭지 않습니다. 2등, 3등, 5등, 7등, 8등이랑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이러다가 내가 못 들어갈 것 같아. 안 되겠다. 가자고요. 막 달리는 그 순간에 느낌 왔습니다. 제가 1등이란 느낌. 저 그때 2등의 정자가 흘리는 눈물의 눈빛 봤잖아요. 나 결심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줄게. 쏙 들어갔죠. 우리가 인생 그 최초의 레이스 경주에서 몇 등 했나요? 1등 했죠. 자, 전부 다 오른손 번쩍 올려주시고요. 자기 머리 한번 쓰다만 주세요. 오, 몇 대면? 잘 보면 3억 대 1이 아닙니다. 엄마의 난자를 만날 확률은, 엄마의 난자는 엄마가 매달 배란하는 그 배란 중에서 그 달의 그 배란, 적어도 내가 태어날 확률은 3억 곱하기 엄마의 배란 n 40만 분의 1을 곱해줘야 내가 태어날 확률. 근데 엄마 얘기하면 감동이 덜합니다. 다시 아빠로 가야 돼. 남자는 평균 한 15세부터 80까지 정자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적어도 내가 태어날 확률은 1년 65년 곱하기 1년 52주 곱하기 3억 곱하기 엄마 옆에 40만 분을 곱해줘야 내가 태어날 확률이죠. 다시 한번 오른손 올려주시고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쓰다만 주세요. 오. 그나마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첫사랑이어야지 이 정도 확률인 거예요. 첫사랑 아니면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가겠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만이 옆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지 아는 사람만이 저 다른 나라에 나와 전 상관없는 저 사람들이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나와 똑같이 고귀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고귀한 사람만 전도하고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만이 선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별로 안 소중한 사람은요, 인생 별거 없다 생각하고요, 그냥 오늘을 즐기자 살아가지만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부여받는지 아는 사람은 바로 열방을 섬기게 되고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어서 그 사람이 인생의 온 초점을 바로 영혼 구원에 집중하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뭔가요?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잘 보시면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죠. 예수님은 바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바로 역사적 사실 플러스 이 사람은 영적 진실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는 다 압니다. 2000년 전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거죠. 자, 한번 해보죠. 시작. 예수가 네,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게 바로 십자가, 예수, 바로 그리스도, 이걸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삼위일체를 못했습니다. 성부밖에 못했네요. 하나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부럽습니다. 새 키우는 거 쉽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하나를 더 낳으면 셋은 문제도 아닙니다. 셋이 힘든가요? 여기는 우리 권사님들 3명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셋 그까짓 건 5 낳은 엄마들, 7 낳은 엄마들은요, 셋은 문제도 아니야. 그거는 진짜. 하지만 저는 하나도 좀 버겁습니다. 저는 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여러분, 목사 딸이어도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개별적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름이 현경인데요. 현경아, 너는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인 게 믿어져?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딸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는 안 믿어져? 그런 거예요. 와, 저 그 말 듣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날 정말 구름 위를 둥둥 뛰어다니는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냥 기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게 믿어진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 딸이라고, 권사 딸이라고, 장로 아들이라고 다 교회 다니고 믿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그리고 정말 간결하게 알아봐야 될 그 사실은 바로 나의 자녀가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섬기고 있는지 그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해야 되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이, 내 친척이, 내 혈족이 예수를 믿는지 정말 체크할 의무가 우리한테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뭘까를 한번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복음 딱 색깔 4가지로 알아볼 수 있겠죠. 첫 번째, 흰 색깔, 검정, 그리고 빨강, 녹색인데요. 흰 색깔은 뭘까요? 흰 색깔은 시작.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보니까 검정색인 거 봐서는 이거 누굴까요? 인간입니다. 시작.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인간은 죄를 지었죠. 그래서 서로가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민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죠? 누구를 보내주죠? 예수를 보내줍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인간의 죄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부활했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시작. 십자가와 부활 사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동안교회가 얼마나 친절한 줄 알아? 우리 동안교회가 얼마나 아늑한지 좋아? 여러분, 우리 동안교회가 뭐한 거, 그게 복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이야기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 얘기해야 되고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 얘기하고 믿기만 하면 영생 믿는다, 이 얘기를 우리가 계속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 동안교회 안 오면 어떻습니까? 동안교회 오지 않는 게 우리한테는 섭섭한 일일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 방법이 바로 우리의 선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자, 시간 지금부터 30초를 드릴 테니까 빨리 외우시죠. 눈을 감고 해보려고요. 그냥 색깔로 해서 흰색 하나님, 검정은 인간, 빨간색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연상하시고 순서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은, 인간은,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아멘. 여러분, 힘껏 전해야 될 소식은 바로 요 복음, 이걸 전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엄청 깊이 있는 얘기를 전해서 성경의 말씀이 그런지 아닌지 왜 그런지를 증명해내는 것이 신학자의 이야기라면,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게 바로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요 얘기를 전달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서기관과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첫째는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축복을 개척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을 함께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뭘 다하죠? 뭘 다하죠? 또 뭘 다하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달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으쌰. 자,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으쌰. 알겠습니다. 다 결혼하셨죠? 다 결혼한 걸로 해요, 그냥. 다 결혼하셨죠? 하나님이 권사님, 집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마음을 다오. 이게 쉬울까요? 아니면 너의 집을 다오. 하나님이 기도 중에 나에게 두 가지 음성을 내려주셨어요. 김집사, 이권사, 너희 집을 놔줘.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집 달라 그러면 좋겠어요? 마음 달라 그러면 좋겠어요? 마음 달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권사, 너는 마음 줄래? 남편 줄래? 너무 쉽지 않습니까? 남편 주는 거? 남편 주는 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 주는 거 하나님은요, 그렇게 너무 쉬운 거는요, 달라 그러질 않아요. 대신 하나님은 내 신앙에 아주 고민스러운 집을 달라, 이것도 요거잖아. 하나님은 너무 어렵지도 않고요, 너무 쉽지도 않은 딱 중간 뭐 달라 그런다고요? 마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해다오 하는 게 집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 달라고 할 때 좀 마음 주기 싫거든. 집 달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 주기 얼마나 쉬운지 정말 한 방에 이해되죠? 그런데 아내들은 남편 주는 거 되게 쉽지만요, 우리 남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 줄래, 마음 줄래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요, 그냥 마음 준다 그래요. 우리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남편들의 기도 생활입니다. 아멘.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그러면 아내를 바치나요? 설마. 저는 마음 바치려고요. 마음 바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축복을 받는 그 방법, 거룩하면 됩니다. 사람들은요, 행복 얘기하지만 우리는 바로 거룩해지면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거룩하다는 게 뭘까? 자, 다 같이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나요?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데요,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자존감은 바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십자가가 있다는 그 자체가 자존감입니다. 너는 네 심장에 예수 없지, 너는 네 심장에 보일 없지, 하지만 내 몸속에는, 내 심장에는 보일이 있어, 내 가슴에는 십자가가 있어. 여러분, 이게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 있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렵고 몸이 병에 걸려고 아주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내 마음속에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웃이 누군지를 확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와 같은 이 행복을 누릴 사람이 누군가, 그걸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경건 생활이, 기도 생활 많이 하는 게 경건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요, 그것도 경건이지만
성경에 있는 진짜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 과부 환란 중에 돌아보고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만들어주는가,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여기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면 되는 거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경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해지고 이웃에게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행복한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뭘 주죠? 구원을 주는데요. 그럼 우리가 뭘 믿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생활신앙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은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면 되는 거 신앙생활 한다잖아요. 그런데 생활신앙은 주 7일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생활신앙이 되어져야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기준은 복음입니다. 기준은 십자가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생활신앙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비난받지 말고 감동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교회가 비난을 받아야겠습니까? 언제까지 교회가 이렇게 그냥 길에 늘려진 맛 잃은 소금처럼 살아야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비난받는 일 그만하고 감동스러운 일을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everyday Christian, 매일같이 신앙생활, 매일같이 생활신앙하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 선교, 예배, 그리고 우리는 구제, 장학, 교제,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동안교회가 전도, 선교, 예배, 구제, 장학, 교제, 이게 한 개라도 결핍되어진다면 우리는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교회의 본질을 늘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요. 여러분, 본질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비본질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본질, 아까 말한 것처럼 본질은 전도, 선교, 구제, 이런 게 교회의 본질이고요, 주차장을 좀 더 많이 넓히고 교회를 도색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좋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비본질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에 더 많이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전도하는지, 선교하는지, 예배하는지,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지, 여기에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물질을 투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감동스럽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흐뭇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할 이유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으니까 내가 감동지지 않고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당회원 여러분, 특히 류태호 목사님, 감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선교, 전도, 구제, 장학, 구제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류태호 목사님과 함께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제일 좋았던 거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영어 한번 하려고 그러면 몇 번 생각하고 단어를 검색하고 가서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미국 사람이랑 같이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하룻밤 전날, 저는 그 다음날 내가 얘기할 거를 다 적거든요. 다 적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중에 못하는 말 있으면 단어 찾아가지고 문맥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걸 밤에 외워야 돼. 외워야지 티 안 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잠이 너무 잘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할 말 같으면 물어보지도 않을 말을 류태호 목사가 있으니까 막 얘기하는 거, 나는 그냥 얘기하면 신기한 거는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편한 사람이 저는 류태호 목사입니다. 역시 미국 사람이랑 함께 하다는 걸 느꼈네요, 내가. 자, 가면 그 사람에게 이런 쌀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 쌀 25kg인데요. 이 쌀 25kg인데 얼마일까요? 2만 원입니다. 25kg에 2만 원이에요. 2만 원 300개여도 600만 원입니다. 지금 이게 300포대거든요. 이 300포대를 누구한테 누구에게 나눠줄까요? 그냥 필리핀 발디오스 교회, 한 시골 마을의 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 사람에게 나눠주고요, 교회 옆에 산다는 이유로 그냥 쌀을 받는 거예요.
오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옆에 있네? 그럼 자꾸 쌀을 갖고 오네? 교회 옆에 산다는 이유로 쌀을 주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 행사하면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 할까요? 교회 잘하라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 사람이 2년 3년 지나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한 번도 교회 오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냥 교회 옆에 산다는 이유로 쌀을 줬더니 그 사람은 교회로 오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 옆에 살면 예수 안 믿어도 뭔가 더 생긴다, 이익이 생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야만 뭘 주는 거 이렇게 하니까 치사해서 가기 싫잖아요. 그죠? 그 교회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하지만고요. 너는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 교회 옆에 산다는 이유로 너는 그냥 덕을 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300개 하는데 600만 원이면 한 방에 끝납니다. 여러분 쌀 300포대 싣고 와보세요. 그러면 2.5톤에 가득 싣고입니다. 있어 보여요. 여러분 현재 선교사님은요 1kg짜리를 나눠줘가지고 다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25kg짜리면 정말 둘이 가져갈 수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꼬마 보십시오. 이 꼬마도 한 포대 가져가요. 이름 적은 거 보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구멍가게 보시겠습니까? 이 구멍가게는요 할머니가 이 구멍가게를 운영해서 손주들을 키우고 있는 구멍가게입니다. 이 구멍가게를 몽땅 다 사버립니다. 보셨어요? 이거를? 이거 다 사는데 $100. 지금 14만 원이에요. 여러분 14만 원 주고 다 샀더니 이 할머니가 처음에는요 울더라고요. 그냥 막 우는 거 이렇게 우는 거예요. 할머니 울지 말라고 안아주고요 축복한다고. 이 할머니 이거 팔아가지고 손주를 공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선물로 다 갖다 줘요. 이 제품은요 동네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교회 목사님이 또 교회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한 번 쳤는데 이타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요 바로 우물 펌프 가기 전에 이렇게 지정하고요. 그 다음날 방문했을 때 거기다 펌프를 딱 설치해 주는 거예요. 설치해 주는데 이 펌프가 설치되어지면 동네 사람들이 다 물을 먹게 됩니다. 물론 한 개를 파면 6, 7개 가정이 함께 먹거든요. 여러분 한 가정당 4명, 5명, 6명이에요. 그러면 하나 할 때마다 20명, 30명 정도가 함께 물을 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 파는데 40만 원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재산을 바쳐야 되나? 내가 집을 팔아야 되나? 그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정도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대충 헌금하고 알아서 쓰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는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혜택을 받는 이런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필리핀에 큰 태풍이 왔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싹 이렇게 해줘줬죠. 여러분 이렇게 짓는데 150만 원. 난방이 없어요. 짓고 있는데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담벼락에 있는 집을 사는 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런 집 물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바꿔줘요. 이거 150만 원짜리예요. 여러분 15억도 아니고 150만 원이면 한 가정이 고스란히 집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번 갔더니 성탄절을 갔는데요 이렇게 집이 다 전소되어진 거예요. 나무집이고 갈대집이니까 불이 닿으니까 싸그리 다 타버린 거예요. 새 모녀가 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이 집을 돕자고. 그래서 이 집을 도왔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었어요. 이 집 짓는데 150만 원. 그 다음에 갔더니 이 집 안에 십자가 있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숙소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저 그래서 또 다른 분이 와가지고 이게 첫째 딸 그리고 두 번째 딸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장학금 약속했다니까 엄청나게 한 것 같죠? 한 달에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이면 얘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헌금이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그 5만 원은 한 집에 한 사람을 키워내고 그 사람이 그 집을 건사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가가지고 고아원 아이들에게 졸리비 선물합니다. 우리는 롯데리아인데요
이 졸립이 한 개 한 3,000원, 4,000원 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하면 7,000원, 8,000원 버는 집안에서 이런 거 먹는 게 힘들겠죠. 하지만 이거 4,000원이잖아요. 30명에도 12만 원이에요. 12만 원 내면 그 고원 아이들이 전체가 다 졸리비를 먹게 되려고 한박 웃음을 짓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영어가 능통한 목사님은 애들과 함께 있더라고요. 영어한대로 나는 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면 몸을 움직이게 되죠. 뭐 도와줄 것 하지만 말 되는 목사님은 애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계속 두run두룬 얘기 나누는데 너무 보기 좋은 겁니다. 이래서 미국 사람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장학생을 만들었거든요. 그 장학생 20명인데요. 이 대학생 장학금을 주고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있어요. 이 학생들에게 리더십 캠프 있는데 우리 류태호 목사님이 와서 미래 사회에 대한 그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너무 능통하게 얘기하고 애들도 영어 다 잘하거든요. 다 알아듣는 정말 류태호 목사랑 같이 선교를 가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가면 그리고 우리가 영어 공부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얘가. 변호사 될 필요 없죠? 변호사를 쓰면 되는 것처럼 영어 할 필요 없죠? 영어한 사람 쓰면 되는 걸 가지고 내가 왜 그걸 영어를 했을까 생각한 거예요. 진짜 초, 중, 고등학교 맨날 한 개 영어 공부인데 써먹지도 못할 영어를 그냥 그렇게 어렵게 했네요. 그런데 영어 잘하는 사람이랑 함께 하니까 별로 문제가 없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요, 발교수 교회에 바로 27번째 집을 지어주고요. 이분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녀도 집을 지어줘요. 그리고 이분이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하고 함께 갔던 동기 목사 4명이 손을 얹어서 함께 기도해주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너무 감동스러웠죠. 여러분, 한 마을에 27번째 집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27번째 집 곱하기 4 곱하기 또는 5 곱하기 보세요. 이 발교시 이 교회는요, 5년 전 40명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집을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이렇게 했더니 지금은요 250명이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현지인들이 전도했나요? 아니요. 저는요 집을 지어주고 펌프하고 집을 지어줄 사람을 소개하고 펌프를 지어주겠다는 예쁜 마음을 받아와가지고 연결해주고 정확히 되게 만들고 당신이 헌금한 게 정확히 이루어졌다고 계속 했더니 나도 할래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렇게 됐고, 제가 그 가서 전도한 게 없지만 후원했을 뿐인데 그 발디오스의 본이 목사인 사람이 열정적으로 목회해가지고 그 마을에 250명이 예배 드리는 일이 났고 교회가 너무 좁아서 작년에 교회를 확장했습니다. 완전 좋은 교회. 여러분, 저는 이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거기가 선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따갈로 다 할 줄 아는 현지 목사님을 도와서 그분이 동네를 책임지게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한번 미얀마 가고 언제 한번 태국 가고 언제나 한번 필리핀 가면 우리한테는 너무 다양한 경험 되어지겠지만 그러면요 노하우가 쌓이지 않고요 성과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발디오스 한 마을 그곳에 12년 동안 1년에 4번 5번 방문하는데 한 마을을 4번 5번을 12년을 방문했더니 성과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성경을 공부한 적 없는데 저는 지금 선교사처럼 생활하고 있는 모습에 제가 스스로 감동스럽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늘 기도드리죠.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를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보내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어요. 200명, 예산 7억. 대단하죠? 지금 31명 보냈어요. 그냥 계속 보내는 거죠. 내가 하다 못 보내면 어때요? 나중에 내 딸이 보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내 딸이 하다 못 보내면 어때요? 내 손주가 보내면 되는 거죠. 우리 집안에 할 일은 목회자, 성지순례 보는 것이 우리 목회자, 우리 집안에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리고 제 딸을 데리고 갔죠. 올 때부터 제가 얘기했거든요. 형경아, 너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되면 아빠랑 같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잘 안 들었겠죠? 왜? 5살, 7살, 9살, 10살짜리한테 성지순례 얘기했으니 귀뚱으로도 안 들었겠죠? 하지만 계속 얘기했더니 중1,
겨울방학이 왔습니다. 갔잖아요.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갔는데요. 다 목사님이고 그런데 혼자 딸랑 중학교 1학년 여자가 따라간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갈릴리, 가브나움 가면서 보여주는데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이분이 제 아내입니다. 아기 낳고 갔거든요. 근데 미션이 뭔지 알아요? 미션은 아내가 섰던 그 자리에 딸이 서는 게 미션이었습니다. 형제가 여기야 해가지고 사진 찍은 거예요. 딸도 좋아하고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정말 눈물이 핑 도는, 사진 찍으려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곳이거든요. 그게 내 딸을 세웠죠. 여러분, 이게 바로 감동적인 거예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오병이어 교회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남자 보세요. 저분 남자가 14년 후에도 같은 남자입니다. 목사님 이 사진 보여주고 이렇게 찍어, 와 대박. 자기도 놀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만든 그 자리에 서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가브나움 여기가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기 전 그 항구, 거기에 제 딸을 앉혔죠. 얼굴평 보세요. 그만 좀 하자고. 좀.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만 찍으면 안 될까? 사진가 찍은 사진, 요 사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갔냐? 그러다가 요단강을 갔습니다. 요단강 갔는데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요단강을 보고 중학교 1학년 내 딸을 봤더니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형경아, 너 세례 받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자. 굿 아이디어, 좋은 생각인데. 그리고 2년 후 딸과 딸 친구와 함께 저 3명 예루살렘 또 갑니다. 또 가가지고 다 세례 문답하고 마지막에 요단강에 왔죠. 와가지고 세례식했습니다. 여러분,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다 웅성웅성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푹 당기다 푹 올리는데, 그게는 모든 외국 순례객들이 와 해주면서 박수 쳐주고 사진 찍으러 오고 막 축복해 주는데, 제 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요건 좀 감동스럽다. 여러분, 그리고 세례증을 돌판에 새겨줬어요. 장소 이스라엘 요단강. 여러분, 저는 우리 동안교회가 내부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교회 아이들, 동안교회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세례식은 요단강에서 한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 말 잘 듣는 아이들, 교회에서 헌신하고 청소하는 아이, 요 정도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동안교회 다니면 너희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받는다. 너희들은 현장에서 성경 공부한다. 이런 꿈을 주면 아이들이 교회 오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미안해가지고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짓는데 몇백억이 들어가는 그런 교회인데요. 우리 아이들 한 명 보내는데 250에서 300이면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고 생명을 키우는 일에 저는 다른 팥길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 손주를 보내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를 보내면 좋겠고, 우리 동원교회 아이들을 같이 가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원교회 중동부 목사님 그리고 아이들 현장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겁니다. 온 교회가 헌금해 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걔들이 교회 안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걔들은 한평생 나 그래도 세례는 요단강에서 받았지. 하나 해드릴까요? 4년 전 충청도의 아주 시골 마을에 가서 부흥회했습니다. 부흥했는데요, 정말 20명 정도 다니는데 할머니가 70세가 평균 나이예요. 아이들 한 6, 7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였습니다. 이거 보여주고 우리 교회도 요단강에서 세례식 하자 외쳤습니다. 그 목사, 담임 목사님이 아멘 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 예산이 2천만 원도 안 돼요. 2천만 원도 안 되는 그 교회가 아이들 요단강 세례하겠다고 헌금하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부흥 강사 받은 거 헌금했고요.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저 교회 간다니까 헌금해 줬고요. 심지어는
옆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 기도 중에 온 거예요. 자꾸 기도 중에 이 교회를 가라고 음성을 들어봤다고. 무슨 일이 있냐고 했더니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려고 기도 중에 했더니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그분이 100만 원 헌금하고 왔어요. 심지어는요, 보일러 고치시는 그분이 막 고치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5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다 안 다니시는 분이 우리 동네 아이들이 이스라엘 간다고? 그러면서 3만 원, 5만 원씩 전부 다 부조해 줬어요. 부조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교회가 갔다 온 거예요. 그 교회가 저와 똑같이 찍은 사진을 보고요, 정말 감동했거든요. 여러분, 동안교회는 맘먹으면 갈 수 있는 교회고요, 그 교회는 엄청 기도해야 될 교회인데 왜 우리 교회가 못합니까? 우리 교회가 특색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를 키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 돈이 없다고요? 대출 받으세요. 여러분, 몇백도 받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 그거 보내는데 대출이 뭐가 겁이 납니까? 지금 걔들 조금만 대출 받아서 해주면요, 걔들이 우리 동안교회를 먹여 살릴 겁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겁니다. 그 아이들이 세계 열방을 쫓아다니면서 걔들이 하나님나라를 확장해 낼 겁니다. 그런 거룩한 꿈을 우리 교회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허리 한번 쭉 펴주시고요, 제가 딱 한마디만 더 끝낼게요. 괜찮을까요?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안교회, 피로 사신 이 동안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전초기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본질 부여잡고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꿈을 꾸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마음을 모두어 합력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동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